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아이러니. 이 말 뜻이 뭐냐면요, 분명히 이 역사가 나아가는 길이 예측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하는 방향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 왼쪽으로 확 꺾여버립니다.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물줄기가 있다고요. 완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꺾어버리고 망하기도 하고 올라서기도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참 아이러니하다,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역사를 봐도요, 이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6.25 전쟁 때입니다. 이게 감추어진 3일, 이런 제목으로 혹시 다큐멘터리 보셨죠? 6.25 전쟁에서 우리가 딱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군은 전혀 전력 손실이 없지요. 싸움이 돼야 싸움할 것 아닙니까? 탱커도 한 대 없는데 싸움이 됩니까? 할 수 없이 한강 다리를 끊고 다 후퇴합니다. 대통령도 후퇴하고 전부 그냥 대전으로 막 후퇴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서울을 점령했으면, 상식적으로 군사적으로 서울을 점령했으면, 상대가 지금 도망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밀어붙여야죠. 끝장을 봐야죠. 정신 못 차리게 그냥 막 밀어붙여야죠. 수원과 대전으로 막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미군 들어오기 전에 빨리 부산항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북한군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요. 서울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쉬어요. 왜 3일을 지체했을까요? 감추어진 3일의 미스테리. 그런데요, 그 3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3일 동안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3일 동안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그들이 벌어주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뒤집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전쟁도 너무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압살롬이 벼르는데 4년 동안 이빨을 깨물고 딱 얼굴에 그 본심을 감추고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의 왕좌를 내가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5장 6절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훔칠 수 있지요? 예, 요즘 대학가에 새내기들의 마음을 훔치는 나쁜 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어떻게 훔칠까요? 신땡지라고 하는데, 그냥 막 밥 사주고, 책 사주고, 차 사주고, 데이트 해주고, 숙제 도와주고, 그 다음에 막 정보 주고, 똑같이 한다고요. 아버지 다윗 밀어내려고요, 왕이 되려고 마음에 막 독을 품는데, 그 독은 딱 마음에 감추고 4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성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나가서요,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잖아요.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뛰어내려가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형제여, 무슨 일이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압살롬이 같이 울어주고 손잡아주고 전화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4년 만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다 그냥 붙어버린 거죠.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고요. 드디어 4년 만에 압살롬이 딱 깃발을 듭니다. 이제 됐다. 그냥 막 군대를 이끌고 치고 들어가니까요, 다윗이 그냥 헐레벌떡,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다윗이 인생 일대의 가장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나를 지키는 군사인데 오늘은 이 군사가 내 목에 칼을 겨눈다고요.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압살롬 편인지, 누가 나 다윗 편인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깜깜하다고요.
다윗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얼마나 이게 위급했는지 이 다윗의 고백 꼴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1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도망가야 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막 흘레벌떡 그냥 맨발로 막 뛰어나오고요. 그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요. 피하지 못한다. 빨리 가자. 15장 30절은 정말로 이 다윗 꼴이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울며 올라가니라. 뭐 맨발로 울며 뭐 미아리 고개입니까? 예, 이 지금 맨발로 울며 가고 모든 백성이 울며 가지요. 거짓골로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 일이 수습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시간도 없고 작전을 짤 겨를도 없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내복바람에 내복 차림으로 달려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울고 갈까요? 맨발로 왜 울고 갈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요 나쁜 놈이 나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막 나에게 그냥 막 모진 말을 하고 그냥 힘들게 하면요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빨을 갈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두 주먹 불끈 쥐지요. 그 제가 옛날에 아주 좀 우리 시골 저희 고향 마을 참 너무너무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고향 마을에는 이 자식이 아버지를 막 때리는 이런 아주 좀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에게 맞은 아버지는 이빨을 갈고 부들부들 떨고 그리 안 합디다. 펑펑 웁디다. 땅을 치고 내 신세야 그리 웁디다. 이게 오늘도요 이게 아들이 내 목에 칼을 겨두니까요 사울이 내 목에 칼을 겨누고 나쁜 그 블레셋이 나를 죽이려 할 때는 내가 이빨을 깨물고 두 주먹 불 끈 쥐고 그냥 뿌덕뿌덕 이를 갈면 돼요. 근데 지금 나에게 이 목에 칼을 겨누는 얘가 내 아들이거든요. 내 아들이 나에게 칼을 겨누니까요 내 가슴을 치고 내 복장을 칩니다. 이 두 주먹이 다른 놈을 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고 내 복장을 치는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그때 사울의 손에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아들 손에 죽어야 되냐. 내 아들 압살롬아 네가 나를 죽이면 너도 평생에 아버지 죽인 죄인으로 살래.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도망을 간다고요. 근데 이상하죠. 압살롬이 왜 이렇게 강해졌죠? 압살롬이 언제 이렇게 군대를 다 휘어잡았죠? 혹시 여러분 옛날에 본 재밌는 만화 아시죠? 삼국지. 유비 나오고 관우 나오고 장비 나오는 삼국지 이야기 아시죠? 거기 보면 조조가 나오고 송건이 나오고 총나라 유비가 나오는데요 제일 찌질하고 싸움 못하고 못난 친구가 사실 유비입니다. 유비는 허접하고 매일 지고 도망을 다니는데요 자기 땅도 없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장 강력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아시죠? 제갈량을 딱 얻고부터 완전 달라집니다. 전략가 한 사람은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전략가 한 사람은 100만 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반역의 날에 압살롬이 반역의 깃발을 딱 지켜 올릴 때에 아마 달려왔을 것입니다. 내관 내시 신하들이 달려와서 왕이여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아마 다윗이 처음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참 지가 반역해봤자지 뭐. 야 나는 수십 년 전장에서 그렇게 살았고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요 그때 신하가 왕이여 아히도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말에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의 전략가가 되었습니다. 참모가 되었습니다. 이 말에 다윗이 깜짝 놀라고 벌떡 일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성경에 아히도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뭐라고요? 아히도벨이 낸 계획은, 작전 전략은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이었더라. 왜?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누구든지 아히도벨이 말을 내고 전략을 세우면 그대로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인 거죠.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하는지. 아히도벨의 작전은 하나님이 주신 작전같이 그냥 척하면 척이고 싸우면 이기고 그냥 달려가면 그냥 아히도벨의 작전 그대로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아히도벨의 무서움을 보십시오. 압살롬과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딱 장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딱 장악한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골로 서울에서 도망을 갔다고요. 그러니까 만세 잔치 벌리고 술 마시고 고기 뜯고 양 잡고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 이겼구나. 그런데 딱 한 사람은 고개를 흔듭니다. 이겼다고? 천만의 말씀. 왜요? 아히도벨은 핵심을 안다고요. 예루살렘 이 땅을 얻었다고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고. 예루살렘 땅을 얻은 게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을 잡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이 멍충이더라 하면서 전부 다 막 술판을 막 뒤엎는 거죠. 술 먹지 마라, 고기 뜯지 마라. 아직 우리는 이긴 게 아니야. 아히도벨이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3절 보면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굉장히 말을 어렵게 했는데 이 말입니다. 내가 왕 잡아올게요. 우리가 승리하는 오직 한 길은 천하 만평 10만평 100만평 땅을 얻는 게 아니라 다윗 왕 당신의 아버지만 딱 죽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잡아올게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새로운 작전을 주지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지금 다윗 진영은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고요, 흥청망청이고요, 혼비백산이고요, 오합지졸입니다. 전쟁이 불가능하다고요. 정신을 차리기 전에 끝장을 봐야지요. 12,000명 빨리 주십시오. 빨리 지금 술병 빨리 엎어버리고 빨리 달려갑시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몰아치면 다윗 죽일 수 있습니다. 지금 몰아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아히도벨은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안다고요. 마치 도망가는 이 다윗을 인공위성으로 딱 찍어내듯이 훤히 꿰뚫고 있지요. 4절 말씀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과 압살롬에게 붙었던 반역자들이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고 술잔 던지고 고기 뜯던 거 던지고 맞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압살롬, 자 우리 함께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따라 갑시다 라고 일어서다가, 참 희한합니다. 일어섰다고요. 그러면 가면 되지요. 돌격 앞으로 공격하라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 이 역사에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5절에 너무너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니 공격하라라고 말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 사람 아히도벨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전략가 중에 전략가고 제갈량인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아히도벨은 또 다윗의 친구거든요. 아히도벨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거든요. 아히도벨이 우리나라의 합참
작전본부장 별 3개쯤 된다면요, 후세는 여기 대구 53, 4단 작전장교 무궁화 한 2-3개쯤 된다고요.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후세에게 작전을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너무 이상하게 후세야, 니는 한번 작전 한번 내봐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후세가 딱 듣는 순간 전혀 다른 작전을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요 다윗이 매복을 해가지고 우리 다 죽입니다. 얼마나 당신 아버지가 작전을 잘 짜고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 전부 다 끌고 가서 엄청난 숫자로 길을 확 죽여가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쓸어냅시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도벨은 빨리 급속 기동 특공 작전 펼칩시다. 후세는 아닙니다. 인해 전술로 밀어붙입시다. 그렇게 딱 두 작전이 팽팽하게 맞설 때에 4절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마음이 전부 바뀌어버립니다. 후세 작전이 더 좋다, 더 맞다. 이 결정 때문에 완전히 물길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미 조간신문에 찍었다니까요. 압살롬 왕으로 등극하다, 적폐청산 다윗 사망하다. 이미 인쇄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고요. 호해요 호해, 호해요 호해, 압살롬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사무엘하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23절에 아히도벨이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다음에 18장 15절 다 같이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예, 분명히 다윗이 죽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기가 갑자기 뒤로 빽을 하더니 압살롬이 죽고 아히도벨은 목매어 스스로 죽고, 마치 6.25 전쟁에서 3일의 시간을 벌어서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조로의 시간을 얻었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너무 분해서 죽고, 다윗은 사람들을 모으고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다윗이 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압살롬의 목이 떨어졌지요. 이 신비한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 역사의 신비를 어떻게 해석하지요? 이 상황과 역사를 해석하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14절에 답이 있다고요. 14절 중반절 딱 두 글자입니다. 이는 보이십니까? 이게 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열쇠요, 버튼이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정답이 뭐라고요? 14절 다 같이 스크린 보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게 역사와 상황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항상 그런 착각을 합니다. 야, 너 공천 줄까 말까? 친명이야? 줄게. 너 그거야? 너 줄게.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아히도벨도 압살롬도 권력자들은요 항상 하는 말이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내가 결정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요. 이 땅의 역사가 사람 손에 쥐어질 만큼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사람 손바닥에 올려놓고 볼 만큼 작지 않다고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그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한 사람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좌지우지합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음이니라. 내 인생을 누가 손에 쥐고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역사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치가나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지요. 역사적 아이러니.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통치지요. 하나님의 역사.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통치하시고 적시시고 세계 곳곳을 하나님께서 닦아내신다고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맞추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이 어떤 문일까요? 핵폭탄 몇 개 맞아도 절대로 뚫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수천 톤, 수만 톤 폭탄을 퍼부어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두껍고 견고한 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힌트 드릴게요. 미국에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릴게요. 펜타곤입니다. 펜타곤. 국방성이시요. 근데 이 큰 문을 어떻게 열지요? 이 엄청나게 두껍고 핵폭탄으로도 열리지 않는 이 문은 어떻게 열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열까요? 핵폭탄 100개로요? 아닙니다. 손가락 한 개로 엽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꾹 누르면 됩니다. 뭘 누르지요? 열림, 그건 한국이고요. 오픈, OPEN, OPEN, 그걸 새끼손가락으로 살며시 누르면 딱 열린다고요. 손가락 오른쪽 엄지를 싹 대면 싹 열리는 거죠. 폭탄 필요 없다고요. 그 단추만 누르면 만든 사람이 정해놓은 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지요? 우리도 몰라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문을 여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펜타곤 문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기계적 장치가 어떻게 해서 열리는가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OPEN을 살짝 누르면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방식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문을 여는 방식, 그 키를 돌리면 되지요.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작은 키가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작은 키를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태우지 못하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고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모반한 시작.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걸 집중합니다. 아히도벨, 아히도벨, 아히도벨의 모략 저거다, 저거다.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뭐가 키지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뭐가 키지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예,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양말도 못 신고 뛰어나오면서 막 울면서 나오지만 열림 단추 하나 탁 누르고 나왔습니다. 꾹 누르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예, 이 기도를요 맨발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맨발 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한탄과 신음으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쩌면요 너무 시간도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요 바르게 앉아서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찬양하고 주기도문하고 이런 시간도 낼 수 없어서 너무너무 급박해서 아이고 주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고 주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맨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와 운명의 물줄기를 바꿔버리셨다고요. 아이고 주님 내 좀 살려주이소. 내 좀 살려주이소.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좀 흩어주십시오.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 이 맨발의 기도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시편 38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뭐 기도해달라고요? 기도할 수 있지요. 기도가 된다고요? 아직 들급했습니다. 진짜 고통스럽고요. 너무너무 어렵고요. 정말로 이게 이 살이 떨릴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3일 4일 밥 한 솔 못 삼키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그냥 끙끙 앓는다고요. 입도 열리지 않는 그 신음소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출애굽기 6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의 뭘 들었다고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 끙끙대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고 일하시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했다고요. 너무 몸이 약한데요. 이러면 옆에 주무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고 조야 뭔 일이고 벌떡 일어나 업어서 막 뛰어가신다고요. 보건소로 새벽에. 여러분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아내의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신음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코 고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남편 잘 만나서 니네 인생 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목사와 성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목사의 신음소리를 성도들이 듣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목사가 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눈으로 보는 대로 그냥 말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이 쌓인다고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아들, 딸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야, 나 때는 말이야 밥도 못 먹어서 그냥 버스도 못하고 걸어다녔어. 니는 공부만 하라는데 그게 그리 어렵나? 너 아빠 잘 만나가지고 고민할 일도 없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수레를 끌고 가는데요, 누구나 자기가 끄는 삶의 수레는 자기 삶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럽다고요. 누구나 끙끙거립니다. 누구나 깊은 신음 속에 산다고요. 그런데 왜 내 아들의 신음소리, 내 딸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면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고요. 창세기 8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네, 당신이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요, 옆에서 속삭인단 말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 속삭인다는 뜻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깜깜한 그 방주에서 1년 10일을 지냅니다. 이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지, 깜깜하고 어둡고 물은 내려갈 기미가 없고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할까? 지금 식량도 다 떨어져 가는데 이 엄청난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힘내라, 내 옆에 있다. 셈아 힘내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렇게 속삭여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옆에서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사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제가요 그 성도들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세월이 너무 힘겨운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일이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어디 부산에 있을 때에 약간 말을 더듬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다들 어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집사님은 아이고 못 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더듬는 분이 이렇게 합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말이 더듬는데요, 주를 세게 뿌리는 거죠. 죽겠습니다를 죽게 있습니다. 이야, 그때 내가 박수를 딱 쳤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다니까요. 죽겠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죽을 상황이 오면 죽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속에 있고 품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죽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게 있다. 모든 내 운명과 상황과 모든 내 인생이 주님 손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죽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다윗과 따라온 신하들은 울면서 그렇게 통곡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구나, 아이고 죽겠구나.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31절,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죽겠다고? 죽겠다고? 아니야. 죽게 있어. 우리가 이길 길은 군사력이나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은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건 죽게 있고, 내가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죽게 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므로 우리의 운명은 죽게 있다라고 외치는 거지요. 여러분 힘을 다해서 선포하십시오. 외쳐보십시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여러분 맨발로 울며 걸어가는 그 고개마다 우리가 노래할 때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죽게 있다. 내 이 삶과 운명과 생명과 건강과 모든 것들이 죽게 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는 맨발의 청춘,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노래하는 맨발의 기도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